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예,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2장 36절 40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교적 생활을 하고 율법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뭔가를 분명한 이 길에 대해서 물을 때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 안에 있는데도 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 내가 사실은 우리 지체들이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 인도함 안에 있는데 공포 가운데 빠지고 길 안에 있음에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현대 세계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닥치니까 굉장한 공포가 왔었잖아요. 인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뭐 AI는 무슨 포인트라 그러죠? 이렇게 변환 포인트를 임계점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임계점 아니요. 아니 AI가 어떤 인간의 이 수준을 확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쉬운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어쨌든 티핑 포인트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예. 그런 일들, 그런 때가 2000 몇 년입니까? 하여튼 그때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포인트, 또 AI가 인간을 드디어 판단하고 인간을 생각을 조종할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지성들이 생기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 문명이 발달하면은 도리어 낙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 스페이스 X 뭐 이거 들어보셨어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 이주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럼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뭐가 발달할수록 이게 막 도리어 막 흔들리는 어떤 세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 비트코인 젊은 아이 영끌했는데 뭐 체제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 그죠? 월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웹, WWW 시작했던 인터넷 혁명들이 그때 한참 나왔던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정보 권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보가 권력이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그 정보 자체에 대해서도 권력이 재편되어지는, 예전에 MBC, KBS 정도만 정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유튜브, 각 개인도 다 이렇게 정보에, 옛날 대학 저널, 논문 아무나 접근 못했어요. 근데 요즘 다 접근해. 이게 보편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체제 자체와 네트워크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요새의 리더십은 그래서 사회 현상 안에서는 커넥티브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리더십을 커넥티브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과 더불어 이런 유통적인 리더십이 요즘 뜨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뭔가 발전하면은 어떤 길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길을 묻게 돼요. 네. 뭔가 알 것 같은 점점 더 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무한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위기,
무슨 위기를 합니까? 기후 위기. 이게 몇 도만 더 올라가면 그냥 지구가 끝나버려요. 그죠? 많은 평화의 담론, 많은 회담들이 많이 있지만 전쟁을 멈추질 못하게 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윤리 체계, 철학 체계 그렇게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도 이걸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보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 현상인데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나타난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도 여전히 친밀함이 없어.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2년 내내.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면 자꾸 고향 생각하고 이민 간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 늘 했던 일이 뭐냐면은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과 한국이 너무 다르잖아요. 평생 아침에 나가서 세탁일을 하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하루 딱 쉬는 날 되면은 뭘 해요? 대부분? 한국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가지고 한국에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국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물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그때 이거 먹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뭐가. 변화의 시기 또 뭔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풍요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위기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 계속 위기를 봉착하는 시대예요. 그때 하는 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있었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것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아가 상실되어지는. 예전에는 뭐 공동체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어떤 질서가 너무 단순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적 자아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영혼의 고향, 관계마저도 다 붕괴가 돼 있고 집은 한 사람씩 살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고향은 열망을 하는데 고향같이 되어진 데가 없어요. 실은 오늘날에 참 찾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그런 환대와 또 품어 안는 그런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이런 자아 상실을 하게 만드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은 같은 일은 많아요. 다 이제 코카콜라 마시고 있고요. 다 아이폰 쓰고 있고요. 또 뭡니까? 다 롤게임. 롤게임이 뭐의 약자를 했죠?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였나? 뭐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 난 그게 뭔지 몰라서 롤게임.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느낀대요. 애들은 팀플레이를 한다는 거 들어가서. 그래서 막 좋아요 몇 개로 이제는 거기에 관계성과 의미성을 찾는 시대.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씨가 새롭게 쓴 책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좋아요 몇 개 정도로. 예전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서로를 몰입하고 함께 책임져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막 이런 것과는 전혀 아주 얇은 그냥 좋아요 몇 개 이렇게 해주는 정도. 게임할 때 뭘 이렇게 해주는 정도. 그것이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개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사실은 내 개인화가 되어지는 게 자기 개성을 찾아간다 하는데 실은 몰개성화 되어진 시대가 되어버렸고 다 보편적인 똑같은 거. 나 그거 안 하면 혼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 해야 돼. 사실은 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졌던 그런 삶들, 절대 빈곤은 사라졌는데 점점 더 상대적인 빈곤뿐만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소외는 더 깊어지는 지금이죠. 지금 시대에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로 얘기하면은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린 시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요 근래 한 몇십 년의 담론이었어요. 신자본주의다라고 말을 해요. 1등 돈 벌고 승리하는 자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죠. 돈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뭐
굉장한 어둠들, 도리어 더 큰 소외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쾌락이나 중독이나 극단적인 일들로 점점 갑니다. 저분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만 계속 평생 쭉 살면은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뿐이지 그건 상상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채우면 쭉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음계가 시 아니에요. 시 말고 뭘로 할까? 레 정도로 해서 레, 도, 레. 이건 음악이 아니문이다. 이건 신호입니다. 그죠? 여러분 삶은 음악이 돼야 돼요. 이게 음악이 돼요. 바바바밤 운명처럼 빰빰빰빰 신세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빰 평안했더라 끝. 이거 뭐예요? 태어났고 죽었다 끝.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삶,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글은 써야 돼요. 이렇게 흔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글들을 써야 돼요. 이야기도 나눠야 돼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창조도 해낼 줄 알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도리어 신앙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왜 세상이 황폐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창조력에 근원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 길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동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산소 없어져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일순간에 인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게 인류였어요. 근데 그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관계 의미의 근본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 이삭이 하나, 야곱이 하나. 이게 어떻게 내 하나님이 돼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의미 관계를 잘 찾는 그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것을 길을 발견한 겁니다. 위기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간구하는데요. 받기만 하지 사실은 주기를 되게 어려워요. 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으로 초대하고 사랑을 주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가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올 때 조건을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 갖추고 저런 조건 갖추고 너는 조금 이거 준비해서 오라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미천한 자, 가난한 자, 또 무식한 자, 연약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 길을 발견해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오라라는 음성에 반응하면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 자꾸 자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아니 잠깐 스톱. 너랑 얘기하지 마. 주님과 얘기해. 이런 때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약하지만 때로는 죄로 물들어서 더럽다고 느껴진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이게 뭐예요? 본성적으로 통역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통역기. 이게 통역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통역을 안 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거 고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굉장히 거절감과 부정적 생각이 같이 음성이 막 들려버려요. 그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오늘 오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내면의 이 통역기, 십자가의 통역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사랑의 확신. 네. 자, 그 이후에야 비로소 내 삶을 긍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기대를 가져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첫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이웃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두 가지 강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슴도치의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면 찔려요. 추워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다가 찔려서 피 흘리고 또 도망가고 추우니까 또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다 또 찔리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고슴도치의 사랑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 자꾸 가시가 뽑아집니다. 괜찮다고 주님이 그 고슴도치 가시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둘씩 빼주잖아요. 우리 속에서 쓴뿌리 빼주시고 가시 빼주시고 이러면서 배우라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게 뭔지 온순하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장 38절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하여 정말 애쓰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선물 갖고 사랑하는 것과 선물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가 그렇게 사랑받은 만큼 너는 그걸 할 수 있을 것인데 네가 사랑을 크게 받았다는 그 의식 안에서 비로소 너는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그걸 막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내면의 존재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을 불신이라고 그러죠. 불신적 구조 안에 가만두면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고 불안과 공포가 위기로 계속 우리 시대 안에서 계속 담론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확신함 안에서 삶을 주 안에서 잘 보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삶의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연약함들을 좀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써놨긴 한데 제가 한번 이 번역을 해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세 가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살아가는 법, 첫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우리 안에 고통, 우리 안에 힘듦 늘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내면 안에 가시도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약한 것들과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거리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내 삶을 조각한다는 표현을 써요. J.I. 패커의 글에 보면 내 삶을 조각해가는 하나님의 치슬, 이걸 뭐라죠? 조각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그 고통과 연약함이 나를 조각하는 조각칼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약함에 대해서 더 느끼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약한 걸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강함을 더 알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약해지고 취약해지냐? 하나님의 강함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길을 잃어버릴 때 도리어 내가 약함에 노출될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배워가는 순간이다라는 것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하는, 그래서 의식 자체를 거기에 북극성처럼 딱 초점 맞춰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감정이 강하면, 부정적 감정이 강하면 아무리 저기 북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막 엄청납니다. 산 위에 몇천 미터 위에 올라가면 얼음이 있죠, 눈이 있죠, 바람 강풍 불죠. 몇 미터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바람이 막 불면은 예전은 쉽게 걸었던 것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 관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온전히 붙드는 주님의 관계.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종교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뭐해요? 기도하고 대화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망에 대한, 바로 지금이 귀하게 갈망할 때예요.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또 오늘 하루에 하루하루의 길을 열어가실 거에 대해서 임재를 통하여,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이 40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뜨고 또 뭡니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 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임재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워치만니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워치만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당신의 어떤 삶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당신의 감정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Stop and pray. Stop and pray. 위기냐? 길을 잃었다 생각하냐? 잠깐 스톱해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and pray.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삶을 기도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좋은 길로 가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 길 잃은 것 같은데 할 때 어떻게 해요? Stop and pray. 영국에서는 keep calm and pray. 좀 조용해라. 좀 잠깐 마음을 스톱하고 너희 하나님 계신 걸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 길이지 않냐? 잠깐 스톱해라. 기도해라. One moment in God's presence change everything. 짧은 순간의 임재가, 그 stop and pray 할 때 짧은 순간의 그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거다. 워치만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위기 상황 안에 당황하지 않고 stop and pray 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나타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루의 임재가 왕의 대면에서 하루가, 에스더의 그 하루는 민족을 구하는 하루가 됐어요.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하시면 모든 걸 변화시킨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팔절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stop and pray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두 분 나오시고 순서대로 오늘 축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